우리는 늘 무언가를 합니다. 큰 일도 하고 작은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의식을 가지고 하는 일도 있고 뭐 의식 없이 그냥 하는 일이 상당히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상 그 우리가 하는 일들을 가만히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어떤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가치가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우리가 계속 하는데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우리 인생의 가치에 빛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일까요? 제가 한 주 정도 이렇게 정신없이 막 앓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열이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것을 지나고 이제 회복이 되면서 성경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야, 조 목사, 네가 네 손으로 하는, 아니 뭐 손으로 안 해도 말이죠,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어떤 일이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게 됐어요. 뭐 한 주 이렇게 누워만 있었으니까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막 가슴이 떨려오면서 그래, 바로 그 일이야. 내가 그 일을 한다면 나는 가장 복되고 값진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저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할 수 있을 때, 그게 뭔지는 관계없어요. 뭐라고 대단히 표가 안 나도 돼요.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복되고 값질 것인가, 내 인생은 얼마나 값질 것인가, 그런 드릴이 마음속에 막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면 가장 우리가 인생의 고귀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걸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냐? 이렇게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답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세 번째 비유, 그 비유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형제 중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다시 또 더 지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형제 중에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아주 쉬워졌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소자, 우리 형제 중에 소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아주 작은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행한 그 일을 하나님께 한 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쉬워졌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연약한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일이다 라는 그런 답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참 귀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진지를 좀 드시고 가십시오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진지를 드시고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은, 둘은 천사였고 한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못했는 때에,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을 대접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인 하나님께 맛있는 요리를 대접해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그래도 제가 라면을 끓이면 아이들이 잘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요리를 잘 하시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죠? 대부분 잘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리를 하시면, 분명히 그 남편이 먹어주고, 자녀들이 먹어주고, 부모님이 좋아하고, 손님이 좋아하고, 그런 기분이 막 좋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요리를 말이에요, 여러분의 손으로 한 요리를 하나님이 와서 드신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어떤 그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린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접한, 실제로 작은 소자에게 베푼 하나가 하나님께 직접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다 온전히 충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에 부름을 받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일이냐 아니냐는 솔직히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처럼 영안이 아주 밝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일이야 라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시는 일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하는 일일까? 이렇게 삶 속에 그냥 이루어지는 일일까?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손을 내미십니다. 내미셔서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일을 같이 이루자.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우리말로 부릅니까? 이것을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는 동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시고 참 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나와 함께 하자 라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떨리고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 손을 붙잡고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도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니까 그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린아이였어요. 아주 어린아이였어요. 다윗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린 솔로몬을 부르시고 겸손한 솔로몬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성전을 지으리라. 또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제자를 뽑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그들은 그래서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부 다가 전 세계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바보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집에 있는데 왜 더 당신들만 나가서 그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응답한 사람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그곳에서 순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별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함께 가자. 나 네가 필요해. 나 너가 필요해. 우리 종종 그러죠.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바빠요. 전에 박수홍 장로님 오셔가지고 아무리 말해봐라. 뭐 제가 하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지만 필요 없어요. 바빠요. 아무리 말해봐라 손 드는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그 바보 같은 12 제자가 말이에요. 바보 같은 12 제자가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손 붙잡고 나가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고 그 나라의 복음을 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동력을 요청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진 걸 요청할 때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나귀가 예수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다니에 오셔가지고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는 얘들아 가서 나귀를 새끼가 묶여있을 테니까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말을 해서 그 나귀 새끼 주인은요, 영문도 모르고 그 나귀를 그냥 쓰시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동네로 보내면서 말씀합니다. 동네에 들어가거들랑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가 있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동이는 주로 옛날에 남자가 졌습니까? 여자가 졌습니까? 주로 여자가 졌어요. 남자가 주니까 눈에 띄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거라. 그 사람 집에 가면 그 사람 집에서 그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이루는 그 방을 그가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부르시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부르셨죠. 근데 그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어떤 일일까? 그것은 이 땅에 죽어져가는 어둠 속에서 다 죄악 가운데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원대한 계획을 풀어놓으실 때가 가장 크고 귀한 놀라운 일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 아기 예수를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야 되겠는데 어느 여인을 통해서, 어느 가정을 통해서 보내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고민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찾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은 여인이 바로 순종의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성령으로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이제 정혼해서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럴 때 이 마리아는 그 말을, 천사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뽑으셔서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원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직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약혼녀 마리아가 자신도 모르게 배가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던 남편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이 아내를 보니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데 자기는 알지 못하고 자기 약혼자인 자기도 모른 채로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의 이 요셉이 취하는 행동을 들어보십시오.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이 아내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끊으면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종종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어쩔 때는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몰라요. 어쩔 때는 그러고도 몰라요. 어쩔 때는 알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는 기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이것은 뭐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까 순종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 마음, 믿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건 이래서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여기는 헌신할 것이고 여기는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 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이제 이 요셉이 생각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가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첫 번째로 다가오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의 결과를 추구해야 됩니다. 일들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가오는데 그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최선의 결과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뭐 남일이라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오더니 산딸이 다 되온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가까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요셉이 보니까 배가 불러오죠. 배신감에 속이 쓰렸을 겁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면 열불이 막 꽂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질투심도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인간적으로 혈기를 부리거나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지금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근데 요셉은 여기서 혈기 부리지 않아요. 여기서 질투심에 분노하며 무언가 악한 일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배신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극도의 대응 방법을 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동네에 이 여인의 부정함을 알려서 다 돌들 하나씩을 들고 와서 그 여인을 쳐서 죽이는 그런 극도의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속에서 열불이 나니까 그 부모를 찾아가서 당신 말이야 이렇게 아이를 길렀다고, 자녀를 길렀다고, 딸내미를 길러놓은 게 이따위로 사람을 길러놨냐고, 이렇게밖에 되지 않냐고 모욕감을 주고서 침을 뱉고 돌아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악한 방법을 멀리하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은 방법일까? 분명히 이 여자가 나하고 사랑을 하고 내가 참 사랑하는 여자인데 어떤 연유인지 내용은 모르지만 아기를 가져서,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졌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 최선의 방법일까? 그런 선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상황 가운데 선을 베풀고 있는 요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정은 저질렀지만 무언가 사정이 있지는 않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마리아를 용서할 수 있을까?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면 피해가 가지 않을까? 방법들을 조분조분 따져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은근과 끈기라고 하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약한 면이 있는데 우리는 손쉽게 열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성향적으로, 그래서 감정적인 그런 민족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부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손쉽게 분노할 수 있는 기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좋은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맞닥쳤는데 열이 막 받쳐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하고 지금 약속하십시오.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어요. 근데 딱 상황이 정말 열이 받는 상황에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저하고 지금 약속하십시오. 절대로 열내지 마세요. 절대로 거기서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지 마세요. 내용도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오해를 잘하는 감각적인 그런 요소를 가진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앞으로 살면서 분명히 화가 나는 일에 맞닥뜨렸을 때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 요셉처럼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게 있겠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생각으로 그것을 최선의 방법을, 최선의 결과를 추구해야만 사람들이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분을 내고 함부로 말을 쏟아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의 마음은 일평생 찢어집니다. 어떻게 그걸 치유할래요? 어떻게 치유할래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한 그 말로 너희가 판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 악독한 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판단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상황은 정말 화가 나기 그지없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은 열을 잘 내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화를 뚝 참고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위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까? 분명히 마리아가 지금 아이를 가졌는데
뭐 요셉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지만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상처 입지 않고 가장 아름답게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최선의 방법을 찾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에 어떻게 해야 할지 밤새 곰곰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곰곰이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마리아가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뒤척뒤척 하다가 결국 늦게서야 잠자리에 그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천사에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니까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늘 밤에 당장 못 자르듯이 딱 자르고 와서 정말 잠을 푹 자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오늘 밤에 내가 당장 찾아가서 동네 사람에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내일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오늘 밤은 편하게 자야지. 아니면 그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찾아가서 당신들 말이야 자녀를 어떻게 길러서 이따위로 길러가지고 시집을 보내고 말이야 이럴 수가 있냐고 욕을 한바탕 하고 끌어대고 와야지. 근데 그 밤에 천사가 왔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해결하실래? 우리 인간의 말빠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밤만 잘 넘겼으면, 그날 밤만 그 사돈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욕하지만 않았으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요셉이 욕했다고 해보세요. 일평생을 마리아와 어떻게 삽니까? 마리아 생각만 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이 인간은 그때 참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욕 잔뜩 끌어붙고, 이런 인간, 여러분 같이 그 사랑이 깊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도 만약에 요셉이 가서 욕을 끌어붙고 집에 와서 누웠으면 잠이 잘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뭐 어떤 사람은 잠이 잘 왔을 거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안 됐겠지 뭐 그런 생각도 하시겠죠. 잠이 잘 올까요? 한바탕 끌어붙고 오면 잠이 잘 와요? 아니에요. 우리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악으로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복을 하면 그것은 내 마음에 평강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수 갚는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요셉은 그걸 아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 여기서 끝까지 참으면서 밤새 뒤척이다가 천사를 만나고 그 계획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에 안 가셔도 돼요. 안 찾아가셔도 돼요. 하나님은 오늘 밤에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을 우리를 초청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딱 맞는 시간에 찾아오신다고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룰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에 놀라운 부르심을 들었던 요셉은 잠에서 벌쩍 깼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내가 임신한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의 아내 마리아를 잘 모셔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말씀하셨을 때요, 요셉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직통계시를 좋아해서 하나님이 얘야 이렇게 하거라 이런 것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꼭 나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알아듣는 음성으로 말해야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종의 대상이 없죠, 교회에. 교회에 순종할 사람은 누가 있어? 하나님한테만 순종하면 되지. 예수님한테만 순종하면 되지. 순종의 대상이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교회의 순종이 사라졌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건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누구의 말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잘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순종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에 약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최고니까 내 생각대로.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쉽게, 그냥 아주 쉽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행실을 옮긴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 토요일 날 이런저런 이제 그런 주간이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상의했습니다. 얘들아, 내일은 우리 어디에 같이 놀러 가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빠, 내일은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어쩌 하고 머리를 한 대 턱 때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500년, 1000년 교회를 다녀도 그 들은 말씀에 내 삶의 변화를 두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회 들은 게 많잖아요. 그죠? 수십 년 동안 들었으니까 뭐 성경 내용은 모르는 게 사실 거의 없고, 오늘 어떤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나서 내 삶의 변화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저의 변화를 간구합니다. 제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은요, 나이가 한 살 먹어가고 또 그 믿음이 깊어가고 세월이 가면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마지막 나이가 들어 노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럽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저분은 예수님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만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할 것인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해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오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은 육신의 삶을 억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억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 아내를 데려왔지만 그 아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요셉은 인간적인 욕정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입에서 뱅뱅 도는 나쁜 말의 욕구, 마음속에서 욕심을 부리고자 하는 욕구들, 그리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요셉은 그러한 인간의 욕구들을 다 끊어버리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큰 손을 내어 밀었습니다. 얘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그 손을 지금 잡으실 수도 있고 그 손을
내팽개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손을 내민 분은 제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어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형편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러한 것으로 손을 내밀고 계시고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처음에 여러분에게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였습니까? 과거에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언제가 우리 인생의 황금기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큰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상관없어요. 세상적으로 그게 큰일이야, 세상적으로 그게 작은 일이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지는 바로 그때가요,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예요. 여러분 이제 여자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요리하시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보면 이렇게 좋아하는 그릇이 있더군요, 그죠? 그래서 그 귀한 손님이 오면 이건 해주고, 우리 남편이 직장 갔다 돌아오면 여기다가 맛있는 거 나물 해줘야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쁜 그릇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버밍햄 찬장을 탁 열으셨어요. 열어서 보니까 이 그릇도 예쁘고 이 그릇도 예쁘고 이 그릇도 예쁘고 이 그릇도 예쁘고 이 그릇도 귀하고 저 그릇도 귀하고, 하나님이 그냥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이거 어떤 걸 써야 되지? 이야, 이거 너무너무 귀하네,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냥 하나님이 음식을 하시다가 탁 놓으시고 엉엉 우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하는 그릇, 아름다운 그릇, 하나님 보시기만 해도 감격하시는 그릇, 저와 여러분 그런 그릇 되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 되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우리의 손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자리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아버지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정말 아름다운 그릇,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릇, 그런 그릇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런 그릇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이 땅에 우리의 인생 동안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황금기를 오늘 누리게 하시고, 내일은 더 큰 황금기를 누리게 하시고, 모레는 더 아름다운 황금기를 누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용기 있게 아버지의 팔뚝을 잡으며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피 흘리며 고통당하며 희생당하며 가족을 잃어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위협과 박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용기가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